26절부터 34절까지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같이 또 보겠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19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도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데요. 제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크는 걸 보는 건데 제가 몬스테라를 예뻐해요. 예, 이렇게 카페에서 정을 처음 들이게 된 게 몬스테라여서 그런지 몬스테라를 굉장히 예뻐하는데, 몬스테라가 새싹이 올라올 때를 보면요, 줄기 이렇게 옆에 조그맣게 뾰족한 그 싹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뿔처럼 이렇게 자라나다가 나중에 그 뿔 같은 것이 이렇게 펴지면서 예쁜 이파리로 변하게 되는데,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면 조금 커 있고 또 커 있고 이러더니 어느새 이렇게 멋진 잎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기 뒤에 몬스테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멋진 잎이 되는데, 오늘 주님도 그런 식물의 성장을 두고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식물은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작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또 조금만 관리를 잘 못해도 금세 말라버리고 죽을 수 있는 것이 씨앗이고 새싹인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 공동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역사를 쭉 보면요, 세상 나라와 반대되는,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언제나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서 거기 어떤 곳에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이 가인의 아들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성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 형벌의 무거움을 아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을 쌓고 스스로 거기서 힘을 기르는 가인이 세상 나라의 이제 원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원형인 가인의 에녹성에서부터 이제 그 후손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의 아들들을 보면요, 라멕 때에 이 문명의 창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야발을 보면요, 그 라멕의 아들인 야발을 보면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한 목축업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 목축의 목적은 무역에 있었습니다. 무역.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 무역과 상거래에 이 실력을 가진 그런 조상이 이제 되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뮤지션이 된 거죠. 예, 문화예술의 창시자가 됐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는데 이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는 게 뭐냐면 전쟁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힘을 키워가는 이런 무기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없으면 좀 집이 그렇잖아요, 그죠? 딸의 이름은 나아마인데 이 나아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름다운 화려함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굉장한 미모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예, 당시 오늘날로 말하는 것처럼 연예인입니다. 그 미모가 출중한 연예인이 또 그 가정 안에 있었고, 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 자신도 벌써 두 아내를 거느리고 그 당시에 칼의 노래라고 하는 폭력의 노래를 부르면서 폭력적으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형인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인데 세상 문명을 주도하면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하나님 나라의 후예들은 어떻을까요? 4장 2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뭘 했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아벨이 죽고 또다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에요. 셋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새로운 씨를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연약함,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했다고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한없는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 정말 얼마나 성경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품없이 기록해 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능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당시의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재능과 능력을 과시했던 것뿐이었는데요. 그것이 악한 길로 사용되어졌던 것이고, 오늘 이런 연약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별것 없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실패자요 볼품없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셔서 세상 속에서 꽃 피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실패와 위기를 거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 사건, 노아 한 사람 외에는요 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 은혜로 건지시잖아요. 수많은 실패의 위기,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릴 그런 위기가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바벨탑의 위기죠. 예. 정말 온 천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 보세요. 실패자요,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보세요. 뭐 이렇게 막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뭐 듬직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못나고 또 능력 없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사야 말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말씀처럼 상한 갈대 같은 모습, 꺾여져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면면히 세워가시고 회복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떻게 되세요? 제자에게 팔리시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제자들도 다 끝났구나, 무서워서 또 두려움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두려움 속에 떨던 그들을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찾아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숱한 핍박과 순교의 역사를 지났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2015년 통계를 보니까요, 세계 종교 인구 조사를 보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포함된 통계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가 전 세계 2015년 통계니까 그 당시 72억, 지금은 한 78억 정도 된다고 해요. 72억 인구 중에 31.2%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23억 명 정도 되는 것인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주류가 됐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바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 겸손케 하시는 분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 부르십니까?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고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였어요. 예.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지? 원래 우리 미련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어때요? 점진적으로 여물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은혜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은 게 우리의 심령이었잖아요. 그런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알면서 어떻게 돼요? 길가밭 같았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처음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마귀가 싹 뺏어가니까 무슨 하나님이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우리의 교만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풀려져서 이제는 어떤 마음이 됐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돼서 우리 안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싹이 이삭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 떨어진다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1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 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백성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언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혔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언제 올고 닿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실이 언제 올바랐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병행 본문을 보면요.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겨자씨 비유 말씀이 있는데 거기 병행 본문을 보면 이 겨자씨 이야기가 나오기 바로 앞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온몸이 꼬부라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온몸이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수하셔서 고쳐주십니다. 회당장이 왜 안식일에 이 여자를 고치냐고 따져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너네 묶어놨던 가축들 목마르니까 풀어서 물매기로 데려가지 않냐.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을 하신 바로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겨자씨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여자의 매임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것, 상한 것, 매인 것들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싹이 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이제 나달의 충실한 곡식까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가시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싹터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 한 영혼의 이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싹터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는 별반 다름이 없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알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고 일어나면 싹이 트고 잎이 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변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은혜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까? 이게 더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오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항상 우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깨닫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실, 구체적인 믿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우리 시대의 교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고 복음의 능력과 영광은 어쩜 이렇게 점점 희미해져 가고 코로나로 다음 세대들은 교회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복음으로 다가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사역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코로나로 해야 되는 그분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고 왜 이럽니까? 코로나 때문에 양육도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데 성도들은 더 많은 재정적인 염려와 걱정에 쌓여 살아가고 시대는 더 발전했는데 삶은 더 바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소원해졌습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쩜 더 큰 불안과 우울과 더 없는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역사에 이렇게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평행선상에 우리의 인생의 한 지점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때요? 어쩜 더없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같은 마음이었었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쩜 이렇게 똑같은 식물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언제 썼냐면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서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껏 복음으로 세워놨더니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폭삭 무너지게 생긴 것이죠. 공든탑이 무너질 때 사도 바울은 그 무너진 돌을 보면서 무엇으로 소망을 삼았습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 거두게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바라보면서 또다시 무너진 그 탑을 다시 쌓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인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도 거둘 그때 추수 때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셨는데 바울도 그 날을 주님처럼 함께 봤던 것이죠.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 보이고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올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인내로서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지금 당장 오셔서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죄인들을 벌하시고 유대 민족을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방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신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당장에 안 오시니 아예 안 오시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활은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열매가 익을 때까지 추수할 때가 이르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장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안 오는 건 아니야. 너희를 참고 기다리는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 비유를 똑같이 다루는 비유가 있는데 마태복음도 이 비유 바로 앞에 한 다른 비유가 붙어 있어요. 어떤 비유냐면 밀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주님이 좋은 밭에다 밀씨를 쭉 뿌렸는데 다음날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 씨앗을 또 거기 위에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 언제 여기에 가라지 씨앗이 뿌려졌습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밀도 싹이 나고 가라지도 싹이 나니까 그 주님의 천사들이 주님 저 가라지 씨앗들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뽑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라지를 뽑으면 밀도 뽑힐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도 뽑힌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 부족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이 땅에 악을 뿌리 뽑으시면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도 뿌리 뽑힐 지경이니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추수 때까지 기다려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난다. 그때 의인들로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그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완전히 반영하는 반사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장차 우리를 하나님이 빚어서 세워가실 그 영화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게 하실 거죠. 주님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우리가 알맞게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라지처럼 다 뽑아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열매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겨자씨 비유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강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겨자가 채소입니까? 나무입니까? 우리 쌈 싸 먹을 때 겨자에다가 싸 먹잖아요. 겨자 채소야, 채소 겨자는. 근데 이 주님 그동안 속았구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겨자가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겨자는 채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겨자 이렇게 스테이크 먹을 때도 겨자 그 씨가 있잖아요. 머스타드 씨가 조그맣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맛있게 먹어놓고선 안 먹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겨자는 채소고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가 머스타드라고 해서 먹는 그런 것인데 근데 주님이 여기서 겨자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나무처럼 될 것이다. 큰 나무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왜 그러냐? 주님이 이 대비적인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지만 이렇게 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대비적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왕. 나무는 곧 왕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았던 것이 큰 나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미약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로 얼마나 이것이 크게 될 것인가, 이 완성하게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장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할 것인지, 구약 성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집트를 두고서도 너의 가지 아래 새들이 깃들지 않았더냐,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 왕되심, 그분의 통치 아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그 생명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충만하고 또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굳건하게 자라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장차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이 땅에 반드시 좌정하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 맺는 나무로 든든하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소망으로 붙들고 인내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톰 라이트 교수는 자신의 주석에서 C.S. 루이스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그때 우리의 모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만약 오늘 우리가 그날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모습과 대면한다면, 그 우리와 만난다면 우리가 한없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날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때의 나를 오늘의 내가 보면, 오늘 내가 얼마나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삶에서 죄와 어두운 투성이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지가 적나라하게 대조되고 드러나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순결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처럼, 또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충만케 되어질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자라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앞서 씨를 뿌려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매임과 죄악과 어둠 속에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주님, 해같이 빛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대면하기에는 초라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또 주님으로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반사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 우리의 삶이 믿음이 낙심이 될 때에도
주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바라보며 인내로써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경주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